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어느덧 4달이 지나서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행복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참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앞뒤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이제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이제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어린이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기념일로 1922년에 소파 방정환 성생과 색동회를 중심으로 시작돼서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2번 그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부모님께 장난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는데 그중 하루가 생일이었고 또 다른 하루가 바로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이제 부모님께 어린이날마다 그토록 원하던 장난감 선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어릴 때는 굉장히 어린이날을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어릴 때 받았던 장난감 선물들은 다 잊어버리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이 저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부모님께 받은 그 수많은 선물들 중에 아마 복음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린이들은 장난감 선물을 받으면 그때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행복해합니다. 아마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 행복해하실 텐데요. 사실 그 장난감은 조금 가지고 놀다가 보면 유행이 지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장난감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그 장난감 말고 또 다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장난감을 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어린이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장난감 선물을 줄까, 어떤 선물을 사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찾으시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참 행복,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선물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내일은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본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조건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 조건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좀 그로 인해서 좀 피곤하고 좀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조건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과 다르게 우리에게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이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1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각각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고, 여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오래된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제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신이 낳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갔을 때 이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어린아이의 이제 어머니들은 첫 생일을 맞이한 어린아이들을 이제 그 당시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습에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또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곳 한편에서는 아마도 기도를 받기 위한 그런 줄이 길게 이렇게 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기대하며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는 것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시에 이제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던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 서열상 1위는 아버지, 2위는 어머니, 3위는 자녀였는데 아이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서열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는 이제 자라서 그 가정에 이제 보탬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모든 일에 기여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당시 아이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아이들을 한 명씩 이제 안고서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또 축복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줄지어 선 그 아이들을 보고서 마치 귀찮은 존재를 이제 내쫓듯이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들까지 다 용납해 주셔야겠냐 하면서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어린아이들을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 같은 내용이죠. 한 번은 긍정의 표현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바로 이어서 이제 부정의 표현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린아이들이 막는 것을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저 낮고 천한 존재인 아이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각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보다 앞서 말씀하신 비유 그 안에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놓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다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너희의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어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가득한 자신의 그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눈을 들지도 못한 채 다만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상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화답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막아서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막 피곤한 조건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강조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은요, 다윗의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면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그 어머니의 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철저히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여 부모의 도움을 구하면서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면서 그 엄마 품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조건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셨나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이 전부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온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온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쟁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성품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고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대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기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척 슬기로운 척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늘 주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평안과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